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언제까지 예수님께만 미룰 것인가, 언제까지 예수님께만 미룰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력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가끔 고함을 지르고 경련도 일으키고 또 입에 거품을 물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이 소년을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 보게 되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튿날입니다. 그 전날에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전날에 올라가셔서 하룻밤을 세우시고 내려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철야로 기도하셨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룻밤을 세워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 아버지가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다음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한탄해 하시는, 좀 답답해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올 때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것처럼 꾸짖으셨어요.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꾸짖으셔서 그 병을 낫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대가 패역한 마음, 이 패역하다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졌다라는 마음이죠. 마음이 삐뚤어진 것은 관점이라든가 생각이 삐뚤어진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삐뚤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 믿음 없는 것을 참아야 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탄은 누구에게 대한 한탄일까요? 산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한탄일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라고 어떻게 좀 기다려보지 좀 이런 아버지에 대한 한탄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큰 무리를 향한 한탄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세대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이 마음이 삐뚤어서 교만해졌던 거죠. 기도 없이 그냥 예전에 했던 경험대로 귀신을 쫓아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제자들이 무능하다고 좀 기다려보지 무능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무리들도 믿음이 없죠. 어디 되는가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이렇게 구경꾼으로 지켜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능력이 동일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는 것, 귀신을 아이에게서 쫓아내는 건 당연히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능히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동일한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야단을 맞는다면 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또 못할 수도 있지, 인간으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마음이 삐뚤어졌다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좀 가져라 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믿음 좀 가져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오래 있었는데 좀 믿음 좀 가져라. 내가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또 귀신을 쫓아냈는지 믿음 좀 가져라.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귀신에게 시달려서 고생하는 그 아이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귀신 들린 소년을 치료하는데 한 번으로 안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믿음도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시겠지.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면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고쳐주시겠지. 그날까지 기다리면 되지. 아니면은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논쟁하고 토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고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후에는 가실 것을 아셨어요.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역하라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아직 거기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답답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지요? 혹시 메아리 치는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치듯이 소리만 지르고 있지 않은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하나 외치는 소리인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에 올라가서 한번 외치면 속은 시원하죠. 마음도 시원하고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있죠. 그러나 헛된 소리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구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뭘까요? 너도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거라는 믿음,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능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면 그냥 나중에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그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풀어주실 것이라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질병이라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까? 그냥 언젠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뜻이 있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소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미루지 마세요.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으로 올라갈 텐데 너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답답함,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 능력 없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고 구하고 말하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하는 것보다 너희가 더 많은 것을 행할 것이라고 제자들을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메아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간절함을 듣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가는 성도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믿기 때문에 새롭게 살고자 합니다. 믿기 때문에 오늘 또 믿음으로 일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인생, 세상을 이기는 인생, 주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